지금 미국 인구가 약 3억인데 그 중에서 600만, 약 2%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40대 부자 가운데서 22명이 유대인입니다. 그 22명도 다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부동의 1위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 2위는요, 조지 소로스. 3위는요, 워런 버핏. 다 유대인이잖아요. 음,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히틀러에게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살해를 당했는데, 그때도 독일 인구의 6%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독일 전체 통화량의 28%를 점했습니다. 독일 경제, 독일 마르크화를 6%의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시장 지배력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포심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 작전의 공범이 된 겁니다. 유럽인들 전체가. 하여간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감각, 상술은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돈이나 경제 쪽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최고의 지존은 언제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회과학의 지존인 칼 막스, 유대인이잖아요. 정신과학의 지존인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 유대인이잖아요. 자연과학의 지존인 아인슈타인, 유대인이잖아요. 원자폭탄을 제조한 오펜하이머, 유대인이잖아요. 발명계의 지존인 에디슨도 유대인입니다. 정유업계의 지존인 록펠러도 유대인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지존인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드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코카콜라 다 유대인 기업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자본주의를 대표하고 미국 사람들의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게 다 시온주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여러 가지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동안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가장 큰 게 유네스코가 지난 1980년부터 시작한 니따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니따 프로젝트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임신과 태교의 비밀을 캐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요 임신법인 니따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연구는 쉐마입니다. 쉐마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육, 특히 종교 교육을, 율법 교육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들의 율법 교육과 유대 민족의 우수성이 대체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그걸 규명하려는 연구가 쉐마 프로젝트인데, 쉐마 프로젝트는 민간이나 국제기구보다는 주로 각국 교계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의 민족적 우수성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실시되는 쉐마 교육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쉐마 교육과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우월성,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닛다 계율, 닛다 임신법을 통해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쉐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교육함으로써 가장 우수한 두뇌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닛다와 쉐마가 다 시나고게,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된다는 거죠.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랍비가 있잖아요. 회당을 구심점으로 랍비가 이 닛다와 쉐마를 유대인들에게, 선민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전수한다는 겁니다. 사실 임신, 태교, 출산, 양육은 다 사적인 과제잖아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가정 단위, 부부 단위의 과제를 회당을 통해서 랍비들의 지도를 받으며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임신과 출산을 개인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또 한 명의 선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임신과 출산이 말하자면 민족적인 관심과 기대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닛다 계율이라는 임신법뿐만 아니라 임신한 후에도 임신부 앞에서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과 꼭 먹어야 할 정결한 음식을 일일이 지도하며 태교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채 말도 하기 전부터 쉐마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습니다. 거의 이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계명에 충실합니다. 미국 뉴저지 남쪽 그 레이크시티나 워싱턴 DC 근처인 그 볼티모어에 가면 젊은 유대인 수천 명이 밤낮으로 성경과 탈무드를 공부하는 대규모 시나고게가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최소한 1년간 이 시나고게에 들어가서 그 회당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집중적으로 닛다와 쉐마를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한 사람의 우수한 유대인으로 키웁니다. 자, 그럼 그들의 민족적 우수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쉐마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쉐마가 뭡니까? 쉐마 하면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말합니다. 또 더 크게는 신명기 전체를 쉐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나오는 2인칭 명령형 들으라, 들으라는 말,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4절 상반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이게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까지를 아침 저녁으로 의무적으로 암송합니다. 쉐마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자 또 가장 유수한 신앙 교육, 율법 교육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번역은 특히 이 4절이 좀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개정판을 냈는데 이 개정판에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전에 개혁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고 5절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원서를 들고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 원서는 지금 우리 4절 번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번역은 너무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4절을 히브리어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이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말 번역 4절과는 좀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이시고 또 그는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저는 4절을 이렇게 좀 충실하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말 번역은 너무 간결하게 처리가 돼서 아쉽습니다. 물론 쉐마에서 지금 4절은 도입부입니다. 본론은 5절입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쉐마의 중심 사상이고 쉐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합니까?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적용하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6절 이하 9절까지입니다. 4절은 도입부고 5절이 이 쉐마의 핵심인데 그 5절을 어떻게 살 것인가? 5절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6절 이하 9절입니다. 쉐마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의 실천 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은 뭡니까? 내 중심이죠. 마음은 내 본심, 뜻은요 내 의지, 내 결단, 힘은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희생. 자, 그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실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라. 6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이 쉐마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의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 심장에 새기라는 겁니다. 새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듯이 각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돌판을 끌로 파서 십계명을 새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심장에다가 이 쉐마를 파라는 거예요. 각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고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뜻하는 심장에다 끌로 정으로 쫓듯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깊이 파라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귀가 아니라, 내 혀가 아니라 내 심장에 새겨야. 어떤 분들은 노트에는 열심히 적는데 도통 마음에는 안 새깁니다. 부지런히 메모지에 기록은 하는데 박동하는 자신의 심장에는 안 새깁니다. 여러분, 문신을 하듯이 내 심장에 하나님 사랑을 각인해야 비로소 이 계명이 내 삶의 원천이 되고 내 운명의 영원한 초석이 됩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뜻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는 나 하나만 쉐마에 철저하고 내 심장에만 하나님 사랑을 각인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 쉐마 하나님 사랑을 책임적으로 전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도리인데 사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보다도 훨씬 더 힘든 미션입니다. 정말 이건 어렵습니다. 자기 심장에 끌로 쉐마를 각인하는 것보다도 자식들에게 이 쉐마를 전수하는 일, 가르치는 일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면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저렇게 기적같이 나라를 재건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다 자녀 교육, 이 쉐마 교육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까지 합치면 250년, 이제 25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한때 불같이 일어났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종족이나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유대 민족도 벌써 그렇게 전설 속에나 나올 법한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 400만 됩니다. 그런데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과학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한 국가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쉐마를 포기하지 않고 쉐마를 목숨처럼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을 자녀 교육의 핵심으로 삼아온 그들의 신앙 교육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뜻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책임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고 또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유대인 자녀들은 누구나 돌만 지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엄마 아빠의 이 쉐마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명기를 읽어주고 이 쉐마를 들려주는 베갯머리 교육을 부모의 가장 신성한 의무자, 중요한 하루 일과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 장관 그 자서전 한번 보십시오. 유난히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어릴 때 날마다 아버지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고 쉐마를 암기하게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 쉐마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유대인 자녀들처럼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활화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내 심장에 새기고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그 말씀, 그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을 드날들 때마다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온 몸으로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실제 이렇게 합니다. 실제 9절 말씀처럼 문설주에도 이 쉐마를 기록하고 또 양피지에 적어서 문틀에 벽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보관하며 그 문을 드나들 때마다 입을 맞춥니다. 배너라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배너가 사지에서 돌아와 완전히 폐가 흉가가 된 자기 집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문틀에서 이 쉐마를 찾아 입을 맞춥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주자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패만 합니다. 우리의 문패만 한 쉐마 패를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손으로 쓰다듬고 또 입을 맞추고 그럽니다. 좀 현대화됐습니다. 양피지에 적힌 게 아니라 폐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율법을 읽을 때는 이마와 이 손목에 트필린이라는 밴드를 합니다. 이 쉐마가 적힌 트필린이라고 하는 밴드를 손목과 이마에 두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 계명을 거의 문자적으로 실천합니다. 그게 아무리 소중하고 내 심장처럼 귀한 계명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내게 축복이 되고 내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실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명은 연불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외는 것만으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쉐마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 강령이요 삶의 구체적인 규범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복이 됩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그래야 그 쉐마로 인해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나가서 기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가 뭐가 부족해서 기가 죽냐? 기죽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밤낮으로 쉐마대로 살아라. 쉐마를 어기지 말아라.
쉐마를 잊지 말아라. 두려울 때 항상 쉐마를 암송해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10절 이하, 오늘 본문은 9절까지고 10절 이하를 보시면 쉐마를 실천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겠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우물을 갖게 하겠다. 포도원과 감람원을 갖게 하겠다. 그래서 늘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며 살게 하겠다. 이 쉐마를 마음에, 심장에 깊이 새기십시오. 또 최선을 다해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